예레미야 성경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그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을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좋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와 작정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지배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겠느냐, 우리가 섬김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15절에 여러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선지자였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거짓말하고 가짜 예언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서 당신의 일을 하도록 보내지 않은 가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백성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가지가 되게 중점이 되는데요.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 바벨론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 기구가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바벨론에 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 많은 도구들이, 기구들이 곧 속히 돌아올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그 말 믿지 말고 듣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백성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이제 성전 기구가 속히 돌아옵니다. 이제 곧 옵니다라는 말은 백성으로 하여금 어떤 생각이 들겠냐면 희망이 솟죠. 아, 이제는 뭔가가 좋아지겠구나, 회복이 되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희망 고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어디 보시냐면 18절 보세요.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들은 성전의 물건들이 빼앗기고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방관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 맨 끝절 한번 보세요. 맨 끝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 이제 가져가지 않은 물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말하냐면 거짓말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이거 막았다,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빌미가 남아있는데, 성경 저자가 뭐라고 표현을 딱 해주냐면, 그것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사명감에 불타서 그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애시당초 처음부터 가져가지 않은 물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성경을 잘 보시면 두 가지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가운데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물건들이 속히 돌아올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백성들에게 입장에서는 이제는 성전의 기구가 돌아온다라는 것, 이제는 곧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뭔가 원래대로 정상으로 회복되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게 하지만 그 속히라는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속히라는 말은요, 시간 개념인데 그 시간은 선지자들이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의 기구가 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모든 시간 개념은 하나님이 섭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거지, 그들이 이제 옵니다, 여러분 속히 옵니다라는 그 시간으로 백성들을 속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시간으로 가장 잘 속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시간을 가지고 속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물건을 사오면, 이번에 이 강사가 오면,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하면 우리 교회는 속히 부흥합니다. 자, 시간은요, 돈은요, 환경과 사람은요, 쓸 수는 있지만 그 결과값은 제가, 목회자가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매일같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속히 기도 많이 하십시오. 속히 예배도 많이 드리고 속히 뭐도 많이 해야 됩니다. 속히. 자,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빨리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재촉했어요. 자, 그렇게 재촉을 열심히 했어요. 그럼 두 가지가 현상이 나타나죠. 여러분들은 지치고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항상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모두를 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자, 속히 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백성들은요, 좋았어요. 왜요? 이제는 회복이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자, 이번 부흥회 때 어떤 강사가 옵니다. 이번 강사 오는데 여러분 오기만 하면 속히 은혜 받습니다. 속히 집안이 전도됩니다. 다 이 앞에 서서 제가 다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제가, 목회자가 시간을 단축하고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시간을 조금 드리고 집중한다고 해서 결과값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오늘도, 자, 여러분들은 수없이 시간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며 삽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인생을 속이거든요. 예를 들면
전화를 했어요. 주문한 지 30분이 됐는데 언제 와요? 아, 지금 떠났습니다. 아까 떠났습니다. 이거 다 사람들이 속히 시간을 가지고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시간을 가지고, 시간 개념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남편이 이제 곧 온대, 우리 아내가 곧 온대, 우리 아들, 딸이 곧 온대. 이 곧이라는 말이요,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거짓에 눈이 딱 가려질 수 있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성전 기구가 돌아온다고 했으니 얼마나 기대에 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그 말 믿지 마라, 거짓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구들이 빼앗기는 걸 막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막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방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이 빼앗기고 사라지는 과정 속에도 이들은 방관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거라는 걸 믿지도 않았고 자신들은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방관한 거죠.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방관했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는 자의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를 절대로 방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집기류가 뺏겨나가고 상처가 나고 아픔이 있었어요.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자, 방관을 안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방관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아세요? 문제가 터진 걸 가지고 기나긴 상담을 하고 기나긴 기도를 하고 기나긴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든가요, 여러분?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내린 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다툼이 일어났거나 재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문제는 가장 1차적으로 담임 목사가 그 상대방을 찾아가서 상담할 일이 아니에요. 뭐가 먼저일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도 말씀 앞에 서고 그 회중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온 교회가 재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미움과 질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것을 먼저 성도들이 먼저 회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누는 것이 저는 1차라고 봅니다. 그 예배가 먼저 선행되고 난 이후에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방관했구나, 내가 방관하지 않았구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선행되지 않은 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조건 신방 갑니다. 무조건 가정 방문하고 무조건 직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 경험상.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저도 서고 성도들도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내가 방관자가 안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는 두 가지가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시간을 가지고 성도들을 왜 속였냐면, 왜 방관했냐면 그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은 시간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을 속이고 환경을 속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이죠. 괜찮아, 시간 얼마 안 걸렸어, 충분히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할 수 있어 라고 자신을 위로하죠. 그건 자신을, 시간을 가지고 나를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위로일 수 있지만 한편에서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걸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없는 이 거짓 예언자들은 문제가 터졌을 때 방관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교회에서 방관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있었을 때 누가 하겠지, 누가 도와주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서서 제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이 되면 시간을 가지고도 사람들을 속이고 내 자신도 속이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내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방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바벨론이 안 가져간 물건을 보고서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거 내가 막은 거야. 원래 내가 막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바벨론이 처음부터 가져가지 않은 물건이야. 근데 이 거짓 예언자들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거 내가 막아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 이들은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속히 올 것이다. 이제는 성전의 기구가 속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며 백성들에게 희망 고문을 했습니다. 오겠지, 돌아오겠지, 잘 되겠지라고 하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시간은 그들이 말을 한다고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을 때만이 돌아오는 것이지 속히 온다고 하는 그 시간을 거짓 선지자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너무나 많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담임 목사들이 목회를 하며 이것을 하면 곧 부흥합니다. 이번에 이것을 하면 곧 성공합니다 라고 하며 백성들, 성도들을 속이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시간은 목회자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목회자가 앞당겨서 부흥을 앞당기고 회복을 앞당기고 그 기도 응답을 앞당기는 것은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때가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보내는 모든 시간들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주권의 인정을 오늘도 하루를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불어서 우리가 방관자가 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방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불어서 하나님, 이 방관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성이 있습니다. 남겨진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내가 막았어라고 하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방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이 없는 자들은 내가 하지 않은 일도, 내가 막아내지 않은 물건도 원래부터 바벨론이 가져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은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개연성과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시간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상황 앞에, 환경 앞에 정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시간 앞에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언제나 환경 앞에 방관자가 되어서 남아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모를 때 저거 내가 막은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또 사람들을 속이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성도들의 삶에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시간 앞에 정직하고 환경과 사람 앞에 정직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